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죠.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또 사도 바울이 훈련시킨 뛰어난 그러한 일꾼들, 평신도 일꾼들이 많은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음담패설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천사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문제가 많고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치료받았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또 다른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희망 없는 그런 사람들을 또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또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오고 연약한 사람이 오고 문제 많은 사람이 와도 그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감싸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치료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사명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개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싸워요.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 유언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 우리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남기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 그리고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또 세례를 주어라, 제자 삼아라, 가르치라. 가라, 세례를 주어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네 가지 동사 중에 명령형이 있습니다. 명령형. 그게 뭐냐면 제자 삼아라입니다. 제자 삼아라. 원어 성경을 기억하면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생활도 합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 일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쁘다? 그러면 교회가 본질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 뭘 배워요? 선생님을 배우는 것이죠.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과 그의 모든 비전과 목표와 꿈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야 돼요. 전수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옛날부터 누구의 제자입니까? 공자님의 제자죠. 공자님. 공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남존여비. 남존여비 뜻이 뭡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 사상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남자 이런 사상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남존여비를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공자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확 틀려버리죠. 예. 누가 얘기했어요? 예,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교 사상, 자꾸 유교 사상 이거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인격 그것을 닮아가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가야 된다. 너희는 가서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이 가는 게 뭐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돼요. 오기만을.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겠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그렇게 다니겠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요,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중에. 그래서 옛날 친구들, 술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찾아가서 같이 술 먹거나 같이 담배 피거나 같이 나쁜 짓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찾고 만나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 또 제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주는 건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세례를 주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난이 있고, 다 시련이 있고,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세례 받도록 해야 된다.
또 세례를 준 다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근데 모든 성경 공부가 보면은 지식적인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여기 지식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 가슴으로. 여기에서 여기에 내려오는데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기만 머물러 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가슴에 내려와서 이게 손발로 나타나는 게 없어. 이건 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지식적인 제자만 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실천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변해서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들의 수가 많았다. 제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잖아요. 제자 삼아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죠. 또 그 사람도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고 제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제자가 되자. 제자를 삼자. 제자를 삼자. 제자를 삼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구조가 무엇일까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 구조. 그래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신약 교회를 보면은요, 신약의 모든 교회는 바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언제까지?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교회는 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왜? 핍박받으니까. 핍박받으니까 대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받으니까. 또 그렇게 핍박받으니까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예? 가난한 사람들, 고위층도 나중에 믿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다 이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데 초대교회 정말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4년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집니다. 엄청나게 퍼집니다. 예배당 하나 없는데, 건물 하나 없는데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신약교회는요, 집에서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니까 전도가 이루어지죠.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변화되죠. 이 안에서 치유도 일어나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막 집에서 집으로만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한 집에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제자 삼아가지고 또 다른 옆집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를 뒤집어. 로마를. 강력한 파워입니다. 강력한 파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는 뛸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이제 교회 건물 짓고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주중에 또 집에서 모이는 이 가정교회 모임, 목장 모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교회,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이 굉장히 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교회는요, 새로운 교회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이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들,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고 자매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님이고 누님이고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가정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모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우리 가족이 누구?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이게 한 가족이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 집안 식구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가족으로 생각해야 돼. 가족을.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이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형제 누구 이 사람들을 다 가족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또 누굽니까? 어디서 만났어요?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죠.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 사업가였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도 그 조상대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업이 같으니까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누구 집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로 가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같이 쫓아간 거예요. 같이 쫓아가가지고 같이 자기 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할 때 동역자로 얘기하고 그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정말 제자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무엇이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자가 아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사 받았으니까 천국 가지. 이거는 일단이에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주인 삼아요.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모든 걸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주인 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주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제자는 이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제자 삼는 사람이 돼요. 제자 삼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바른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정말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도다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같이 합력해서 자기 사업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러한 일을 엄청나게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요. 로마로 가요. 로마서 16장 3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자기 교회 개척하고 또 로마에 가서 또 사업을 하면서 그 로마에서 또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다 자기 집에서. 또 골로새 4장 15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 집에 모였다고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모였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바로 여기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도 집에서 모였는데 누구 집에서 모였다? 빌레몬,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아.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누구냐? 아키포는 바로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이 아비아는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였고요. 그 아들 아키포는 또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로 그의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교회였어요. 근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초라했느냐? 힘이 없었느냐?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요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또 영혼 구원이 강력하게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요. 예, 초대교회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제자 삼는 역사가 시들해지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뭐 교회 건물 지어놓고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평신도들은 구경꾼이 돼버렸습니다. 구경꾼. 얘를 구경하지 뭐. 네. 교회 가지 뭐. 이 일은 뭐 사제들이 하는 거지 뭐. 그러해지니까 이제 복음 전파의 능력이요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주중에는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제사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오병이의 기적,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에서 기도할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120명. 다른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다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중 심리로만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진짜 제자는 누구예요? 진짜 제자는 120명이었죠. 또 그 중에 진짜 제자는 몇 명? 예수님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그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제자 삼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수의 사람들 12명. 이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 삼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제자가 되고 또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요, 목장은요,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을 이루는데 효과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라고 그랬죠. 전도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딱 데리고 오면 여기서 또 이 모든 케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장에서 모이면서 주중에 한 번 또 모이면서 이 목장 안에서 목장 목녀가 같이 또 케어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또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것이 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할 때 전도가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세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에 뚝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 이 목장 안에서 목장 목녀가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이 목장 안에 온 사람들한테 막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줍니까? 변화된 모습 보여줘요.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모습, 또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 또 교회 모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이제 그런 나도 이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목장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목자 목녀가 우리 이제 판교 지역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회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이면서 집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했대요. 그 소그룹 모임의 리더였는데 뭐 대여섯 명, 한 10명 그렇게 모였겠죠. 근데 항상 잘 싸웠대요. 교회에 오면 어떤 모습이요? 교회 오면 천사. 교회 오면 이제 뭐 집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천사.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주중에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목자가 됐겠죠. 여전히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티격태격. 근데 이제 집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집에 사람들이 오고 집에서 모임을 갔는데 이 목자가 티격태격 하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목자가 싸우네. 이 모임을 어떻게 여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사람들을 불안해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변했답니다. 왜 변했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변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변했다는 거예요.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품어주고. 왜? 그렇게 해야 집에서 모임이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또 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목자 목녀를 또 배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 목자 모임을 하면서 축복을 받은 것은 자기 부부라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고 변화되었고 이 모습을 보고 목원들이 배우게 되었고 또 이걸 통해서 목자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고 목자 목녀를 하면은요 먼저 자기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목자 목녀 하는 사람들이. 왜? 먼저 자기들이 제자 되니까. 또 그러면서 가정에서 하면 이 변화된 모습이 자녀들한테도 전수가 되잖아요.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변화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걸 본받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목장에서 자기가 품고 자기가 케어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라. 11조는 이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사랑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장 안에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도 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되고 또 가르쳐 지키는 그 명동도 이루어져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예비 목자 목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뚝 갈라가지고 거기 목장 하나 만들고 이 예비 목자 목녀를 또 리더로 세워가지고 또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제자 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치유가 일어나면 돼요. 치유가. 우리의 삶에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그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이런 문제들이 뭐 기도한다고 해결되느냐? 잘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또 말을 한다고 잘 해결되느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상처가 치료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 가장 많이 닮아야 될 부분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보자. 너희들을 다 싹 쓸어버릴 거야. 이것들이 지금 나를 뭘로 알고 막 원한을 가지고 예수님 죽으셨나요? 막 원한을 가지고 너희 나를 죽였지. 너희들 완전히 다 이런 예수님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도망간 제 아들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싸워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하나 안 줘? 너 나한테 2개 고통 줬지? 나는 너에게 10개 고통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서가 안 되면 치유도 안 되고 계속 상처는 상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고 우리 상처도 치료받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섬기던 교회의 한 자매님이 갑자기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다가 3주 만에
쩔룩거리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다리가 아프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자매는 눈물을 쭈르륵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직장을 다니라고 막 스트레스를 줬대요. 막 보챘답니다. 그래서 자매는 자기 전문 분야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 분야 찾을 수 없고 전공한 거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꾸 남편이 직장을 잡으라고 하니까 남편이 미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몸에 병이 온 거예요. 병이.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이게 몸에 병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편을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처준 남편은 쌩쌩하게 잘 살고 있겠죠. 네, 근데 상처받은 이 아내는 그 막 원한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매가 잠시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매는 깨끗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원한을 풀면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판교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